2023년 그 숫자에 밝은 사람은 이걸 더하기를 하더라고요. 2023년 2023 더하면 얼마죠? 7. 예, 행운의 숫자라 그리고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2023년 시작되고 8일입니다. 올해 날이 갈수록 더욱더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주제를 혹시 기억하시는가요?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다 열심히 기도하셨나 봅니다. 찾고 부르고 돌아오라. 첫째 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고 한 주 동안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말씀들 가운데 핵심이 되는 것이 뭐냐? 주제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들이 계속 선포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23년을 시작하면서 일주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신앙생활의 처음과 나중이 무엇이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하고 운명을 하셨다. 신앙생활의 처음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가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에 비하면 많이 짧지만 여러 가지 힘든 일, 어려운 일도 만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돌아보면 기도만이 답이다. 마음으로 그렇게 결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기도하기 시작하니 그 어둠이 물러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1월 3일 날 우리 교회에서 시무식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하고 또 전도사님하고 간사님하고 우리 관리 집사님 시무식을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잘하면 된다 그러셨습니다. 혹시 뭔지 아셔요? 맞추시면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를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기도, 그거 비슷한 겁니다. 기도. 첫 번째 뭐냐 하면 보고를 잘해라. 보고가 뭐죠?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담임 목사님께 잘 아뢰라요.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보고를 잘해라고. 두 번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라. 그거 말씀하셨어요. 보고하면 우리 담임 목사님 책임이고 보고 안 하면 제 책임이고. 왜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일이 일어났을 때 보고하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보고 안 하면 내 책임이고. 보고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새벽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시면서 이야기하셨죠. 목사님 기름값 오른다고 해서 기름을 잔뜩 넣어놨더니만 다음날 됐는데 기름값이 안 올랐더라. 저도 그날 기름 넣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 면제 주던 거 99원인가 올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차를 몰고 나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계산을 해봤어요. 내 차에다가 지금 기름을 넣으면 한 20리터 들어갈 건데 100원씩 계산해놓으니까 2,000원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나가는 것보다는 갔다 오는데 2,000원 들어가겠다 기름값. 그래서 저는 안 갔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일이 있어서 가시는 길에 넣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차가 아무리 좋아도 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뭐 제네시스든지 롤스로이스든지 뭐 포르쉐든지 아무리 뭐 수억 나가는 차라도 기름 없으면 못 가요. 요즘은 배터리 없으면 못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 기도와 같은, 그 기름과 같은 것이 뭐냐? 기도다. 아무리 우리가 멋진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다 하더라도 뭐가 없으면,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시편 116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이 시편 기자가 누군지 본문에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도 다윗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신실한 사람이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다니까요. 그랬을 때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평생에 뭐 하리라고요?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쓴 시가 바로 시편 116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볼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다. 스올의 고통이 내게 다가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 할 때 이 줄이라는 말은 고통, 슬픔이라는 거죠. 죽을 것 같은 고통, 죽을 것 같은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런 고통이 내게 다가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을 것 같은 슬픔, 죽을 것 같은 고통은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원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때가 1993년, 이제 원래 제가 30살이죠. 31살인가요? 제가 누가 물으면 29이라고 계속 그랬다가 이제는 23년이 돼버리니까 93년부터 이렇게 계산하니까 이제 30이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 일생에, 내 죽을 때까지 절대로 이제 내 앞에는 환난이나 고통이나 문제는 없다. 그 정도로 행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때는. 그런데 어땠을까요? 지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신앙 안에서도, 믿음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육체의 어떤 정욕이나 오남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나와는 상관없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기적같이 건너고 거대한 무슨 성요? 여리고성? 여리고성도 그렇게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에 있던 작은 아이성 싸움에서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이 죽고 도망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공동체 전체가 고통당하게 됐다는 거죠. 지금 우리 지구촌에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온 세계가 고통당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제발 기도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신실하게 살아요. 근데 어떤 한 사람 때문에 내 고통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가지기를 원하고 욕심부리다가, 다윗처럼 말입니다. 왜 그 옥상에 올라가서 한가하게 거닐다가 벌거벗은 여자를 보고, 다윗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거든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그 일 있기 전까지는 정말 잘 나갔어요. 세상 말로 잘 나갔어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말씀을 보면 계속 힘들어져요. 인생길이. 어떤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든, 내가 육체의 정욕을 못 이겨서 고통을 당하든, 그래서 환란이 찾아왔든,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왜 고통을 당했는지, 왜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사망의 고통, 슬픔을 당했는지 정확하게 스토리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이 다가왔을 때 이 시인이 뭐 했냐?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 하기를? 기도하기를. 여기는 단순히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원어를 찾아보면 카라라고 돼요. 카라. 뭐요? 카라. 카라예요, 카라. 이거는 뭐냐 하면 부르짖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카라. 간절히 그 고통스러운 상황이 떠나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부르짖어 기도하셨죠? 언제 부르짖어 기도하셨죠? 십자가 앞에 두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 앞에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을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들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가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내 말이다. 네 집 정리해라. 너 이제 생명 다 했다.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돼야 되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제가 생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섬기고 아름답게 살았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이 사망의 고통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보통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이려고 하셨는데 그 뜻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신다.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나이가 약한 것이 있습니다. 남자가 약한 것이 있어요. 눈물 앞에 약하더라. 눈물 앞에.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교제할 때 제가 아내를 좀 울렸거든요. 참 미안한데 우니까 눈물을 흘리니까 그냥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 눈물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 하나님이 마음이 무너지실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더니 돌아가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말하고 너 죽을 거야 하고 돌아가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이사야야 돌아가는 발걸음 멈춰라. 다시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이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뭐 하나님 변덕이 저리 심해. 한번 선포하셨으면 하셔야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추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 치유를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죽지 않고 살았는데 얼마를 더 살았어요? 15년. 성경을 너무 잘 아십니다. 15년을 더 살았어요. 서울에 가면 왕성교회라고 있답니다. 왕성교회 저는 안 가봤거든요. 왕성교회에 원로 목사님이 누구시냐면 길자연 목사님. 혹시 아시는가요? 합동측 총신대 총장도 하시고 또 한기총 회장도 하신 분이신데 어느 날 그래요. 부친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부친이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뭘 하느냐 하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장례 치를 준비를 하십시오. 그랬답니다. 아들 길자연 목사님께.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준비해야 되는가 보다. 이제 아버님 가실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돌아서서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냐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고침받았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장례할 준비를 하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서울에 있는 도봉산에 올라갔다 그러죠. 도봉산에 올라가가지고 비를 맞아가면서 일주일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일주일 또 더 기도했더랍니다. 그래서 한 15일쯤 기도를 했는데 그때 마음속이 평안이 오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같은 확신이 생기더랍니다. 그래서 15일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부친이 깨끗하게 나았더라 간증함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더 사셨을까요? 목사님 15년 하고 2개월인가 3개월 더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다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죽을 것 같은 고통도 하나님 가져가시고 눈물도 이제 많이 아파서 울었는데 눈물도 그치게 하시고 그 넘어지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1절, 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어주셨다. 그래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기도.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간전히 이제 풀리고 마스크도 벗고 여행도 좀 하고 좋은 데도 가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좋아 안 하시네요. 예.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살잖아요. 그래서 세계 여행을 많이 나가요. 좀 이제 나갈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어느 나라 가면 좋을까요? 가고 싶은 데가 없으시군요. 오직 나는 천국. 뭐 태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뭐 뉴질랜드도 가고 뭐 호주도 가고 뭐 가는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누구랑 함께 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아무리 좋은 장소라도 함께 있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가면 여행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나 함께 있으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그 여행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즐거운 여행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가는 여행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맞죠? 천국 가는 여행길 우리 나그네들입니다. 이 여행길에 누구와 동행하시겠습니까? 주님과 동행. 아멘. 그 주님과 동행, 주님과 가까이 가는 최고 최선의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날마다 기도하면 날마다 주님이 내게 동행해 더 가까이 와 찾아와 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이 천국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노원교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천국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매일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